예, 오늘은 사무엘서 사무엘상 3장 시작하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2장에서 이제 먼저 지난번에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먼저 저주의 내용을 선포하셨죠. 선포하시고 오늘 이제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하신 그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확정하는 두 번째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니까 확정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시작을 하면서 마지막 이제 3장 마지막 21절에 가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3장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계시가 잘 나타나지 않다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언급하는 것은 말씀이 이제는 사무엘에게 나타남으로 사무엘을 부르시고 또 세우시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면서 3장을 보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세우신다는 것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합당한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판결하는 사사로 또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그렇게 세우신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죠. 자, 1절부터 갑니다.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라 그랬지만은 적어도 12세는 넘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려면은 12세가 넘어야 된다. 예수님도 12세 때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기록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는 아이 사무엘이라 그랬는데 12세가 아니라 뭐 어느 정도 청년의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는 때니까 어느 정도 청장년기에 접어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 그랬습니다. 엘리 앞이라는 말은 이제 엘리의 감독하에 엘리의 가르침 안에서 그렇게 지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이 말이 참 나오는데 뭐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그런 영적 기갈의 상태다라고 보면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타락한 엘리 제사장, 그 다음에 두 아들이 범죄하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슨 하나님의 뜻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상태, 그런 상태고 영적 기갈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모스 8장에 가면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참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뭐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고 영적 기갈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말은 이 말은 이제 한편으로 보면 타락한 그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참 이런 지도자 밑에 있으면은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얼마나 더 기가를 당하겠는가라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 목회자들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은 세상 목회자들이 보면은 참 설교를 들어보면은 영적 기가를 다 느끼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들으면은 야 정말 영양가 없는 설교만 한다. 정말 영적인 말씀은 하나도 깨닫는 것이 없고 참 답답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설교 들어보면 다 한심하죠. 그런데 참 그런 설교자 밑에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은 더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불쌍한 면이 있죠. 너무나도 참 영의 양식을 제대로 못 먹고 있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이 이상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 계시되는 것이 이제 이상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절에 가면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엘리 제사장의 그 나이는 그 4장에 가면은 이제 죽을 때는 이제 98세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4장에 가서도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라는 표현을 또 썼는데 물론 이제 육체적으로 노쇠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엘리의 그 영적인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영적인 상태가 상당히 참 어두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절에 가면 이제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눕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그렇게 두 처소를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가면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러니까 약간의 거리가 있는 그 성막 안에 있다기보다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 다음에 좀 안락한 그런 처소에서 좀 지금 처소로 삼고 누워 있는 상태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계가 있는 그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웠다는 건 지성소인데 지성소에서 사무엘이 거기서 잠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당연히 지성소에는 사무엘이 들어갈 수 없는 자리인데 성경에는 지금 하나님의 계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 놨습니다. 이 말은 이제 여호와의 계가 하나님의 계가 있는 그곳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처소죠. 하나님의 임재처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이 있는 그 곳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서로 대비되는데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지금 지성소잖아요. 지성소 안에 있는 것으로 표현했지만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데 있고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거기에 비해서 지금 엘리는 자기 처소, 좀 해막과 조금 거리가 떨어진 자기의 처소에 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제사장의 제도권 아래에 있는 자고 처소가 그 다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영 안에 있다라는 그런 대비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세상 목회자들은 신학 체제 아래에 지금 처소 삼고 있잖아요. 신학 체계의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교회 신학적인 그런 체제 아래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닫는 자는 주님의 영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게 서로 이제 대비해서 있는 처소가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등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 30장 8절에 보면은 나오죠. 출애굽기 30장 8절에 보면은 저녁에 불을 켜고 그 다음에 새벽에 이제 불을 끄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직 날이 새기 전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날이 새게 되면은 이제 엘리에게는 참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죠. 엘리에게는 안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에게는 사무엘이 세워지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엘리와 사무엘로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경륜적으로 보면은 구약은 이제 끝나는 그 단계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이 새로 오픈이 되는 그런 것으로도 우리가 연결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일종의 과도기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생각해 보고, 이제 하나님의 등불이라 그랬는데, 이 등불은 이제 성소에 있는 불이잖아요. 성소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소는 우리의 혼적인 위치다라고 그렇게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혼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혼 기능인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 다음에 의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빛으로 밝혀져서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들이 뭐 생각도 참 부족할 때가 많고 그 다음에 감정도 너무 급하고 또 너무 여리고 하는 이런 부족한 부분,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의지 같은 것도 너무 의지력이 참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참 이런 모든 혼적인 부족함들이 하나님의 그 빛비춤으로 생명의 빛비춤으로 참 온전한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등불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이제 9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세 번 부르죠. 세 번 부르고 이제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또 부르는 내용이 나오죠.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교통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는 이제 사무엘을 지금 소명하는, 부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럴 때 이제 사무엘이 소리를 듣고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가 가지고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갔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제 엘리에게 1차적으로 갔다는 것을 보면은 엘리가 노쇠함으로 인해서 참 엘리 대사장이 사무엘의 그 도움을 평소에도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소리가 딱 나니까 사무엘이 바로 그냥 엘리에게 달려가는 이 모습은 평상시에도 참 엘리 대제사장이 사무엘을 불러서 많은 일을 심부름을 시키고 많은 일을 시켰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엘리 제사장이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다. 다시 가서 누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누우라는 이 말은 이제 엘리 제사장이 생각하기에 얘가 자다가 꿈속에서 무슨 소리를 들어서 지금 나한테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가서 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도 이제 똑같이 그렇게 불렀죠. 두 번째 부르고 또 엘리에게 또 갔을 때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두고 내 아들이라는 그런 호칭을 썼습니다. 그 호칭이 오늘 두 번 나오죠. 16절에도 내 아들 사무엘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이제 영적 아들을 부를 때 하는 그런 호칭이라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가면은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이 말은 뭐 사무엘은 율법 지식적으로는 여호와를 잘 알고 있었죠. 잘 알고 있었는데 안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도 나오죠. 야다라는 단어잖아요. 이거는 지식적인 그런 알미 아니라 체험적인 알미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체험적으로는 아직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시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런 내용은 지금 사실 처음인 것이죠. 처음이 있기 때문에 몰랐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다는 그 말이 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계시받는 방법을 아직 사무엘은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심부름을 하고 여러 가지 잡일을 하고 그렇게 봉사를 했지만은 하나님과 1대1로 체험하는 그런 경험은 아직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참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어떤 신앙이 깊다고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한번 설명해보라 그러면은 참 여러 가지 답을 하죠. 여러 가지 답을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영으로 말씀을 갖다가 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체험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참 선고를 내리기가 쉽죠. 그렇게 되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자들이 되겠죠. 자, 8절에 가면은 이제 세 번째 부를 때에 엘리가 드디어 이제 깨닫습니다. 이 소리는 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이 참 영에 민감했더라면은 사무엘이 첫 번째 딱 왔을 때에 이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엘리 제사장은 지금 나이가 98세가 되고 눈이 어두웠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감각이 너무나도 어두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돼서야 겨우 이제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면에 민감하다는 것이 민감하게 참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것도 참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영적인 그런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가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또 다른 각도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경륜에 맞추어서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라도 하지만은 세상 격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백독을 읽어도 그런 방향으로 그런 의미로는 한 번도 읽지 못하니까 백독 읽었던 사람이 지난번에 어떤 유튜브에 어떤 사람이 백독을 읽었는데 하면서 자기가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설교하는 건가 들어봤는데 엉뚱한 소리 하더라고요. 정말 성경을 백독이나 읽었는데 천지 창조에 대해서도 엉뚱하게 설명을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영으로 한 번이라도 제대로 깨닫고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에 참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가 사모하고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계시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지금 줌을 하고 또 일요일날 모임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점점 시간이 정말 많이 투자해야 되죠.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성경도 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투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성경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것에 더 민감해지면은 이 말씀이 이게 또 깨달아지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예, 그런 재미가 있어서 어떨 때는 밤늦게까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야, 참 좋다. 이 말씀이 깨달아짐이 얼마나 이게 좋은가 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느낍니다. 예, 그런 경험을 우리 지체들도 다 이제 많이 하셨을 줄로 이해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절에 가면은 이제 엘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내용이 나오죠. 그 내용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라고 이제 가르쳤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이 참 말씀하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말이잖아요. 예, 내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그 뜻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이 말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과 절대적인 복종의 자세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 앞에 섰다는 것이죠. 이 말은 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가면은 야곱이 베델에서 이제 베델 그 들판에서 잠을 잘 때 환상을 보게 되죠. 환상을 볼 때에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위에 서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위에 섰다는 말은 지금 야곱에게 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34장 5절에 가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여서 모세와 함께 서서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선다는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표현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라는 것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지금 표현하는 그런 말이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도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가면은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한 일은 2장 27절에서 36절에서 나왔던 하나님이 사람이 엘리에게 예언적인 심판을 하셨죠. 예,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 일을 행하시는데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기가 울린다는 말이 참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 말은 이제 두기가 울린다는 말이니까 참 이게 흔한 일은 아니죠. 이 말은 엘리 집안의 그 저주 소식이 참 엄청난 충격이다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서 들은 내 귀가 참 진동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니까 참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어났을 때 엘리의 그 집안이 얼마나 참 유명한 가문입니까? 대대로 대제사장의 그 직임이 이어져 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 가문인데 그 가문이 참 일순간에 이렇게 망한다는 게 참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걸 갖다가 두기가 울린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이 두 귀가 울리는 것은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지금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경륜에서 보면은 참 교회 시대 끝에도 참 두 귀가 반드시 울리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예언을 했잖아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고, 참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성경에서는 다 예표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 끝에도 반드시 참 모든 사람들의 두 귀가 울리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21장 12절에도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그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귀가 울리리라라는 표현이 또 있어요. 거기도 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19장 3절에는 귀가 뚫린다라는 표현을 또 해놨어요. 같은 의미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가면은 엘리의 집에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이루겠다고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룬다는 그 일은 11절에 말했던 그 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참 엘리 대제사장에게 참 예언적인 그런 심판을 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첫 번째로는 노인이 없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계시가 없는 곳인데 무슨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 처소의 환란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실로 성소의 그 파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실로 처소의 그 환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긴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네 눈이 세잔하고 마음이 슬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엘리의 그 후손들이 참 앞으로 비참한 생활을 할 것을 미리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고, 홈리와 비나하스가 한날에 죽고, 그 다음에 은 한 조각과 참 떡 한 덩이를 너희 후손들이 구걸하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이다라는 참 예언적인 그런 심판을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말은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히 헤아려 가면서 챙기겠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께서도 이 엘리 집안에 대해서 엄청 참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예, 하나 꼼꼼하게 다 챙기시겠다. 이게 이제 결국은 교회시대 마지막 때에 모든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시겠다라고 그랬습니다. 13절에 가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고 그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의 그 나쁜 행동을 금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저주를 자청했다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로 번역된 성경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그 아는 죄악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그 직무를 소홀히 했고, 그 다음에 두 아들로 통해서 참 그들이 잘못된 길로 나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한 잘못된 그런 길로 범죄하는 곳으로 이제 이끌어 나간 그런 죄죠. 그런 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엘리의 집에 대해서 맹세하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4절에 가면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참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대해서 엄청 화가 나신 것 같다라고 그랬는데, 14절에 가서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서 맹세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맹세한다는 것은 꼭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왜 이런 표현이 나오냐면은, 사실 지금 엘리를 한번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심판적인 예언을 갖다가 엘리에게 직접적으로 먼저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했는데도, 근데 그런 심판적인 그 예언을 했으면은 엘리는 반드시 해결을 했어야죠.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해결했다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지속적인 범죄가 계속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죄를 범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참 더 맹세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겠다는 이 표현을 하기까지 참 그런 원인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그런 저주를 받았으면은 해결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다음에 그 범죄를 당장에 그만뒀어야 되는데 엘리 대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맹세한다는 말까지 하셨고, 그 다음에 제물이나 예물로도 속죄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예. 뭐 율법에 의하면은 짐승의 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그 죄를 속죄해주는 것이 이제 율법의 법인데, 근데 제물로나 예물로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단지 우리가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제는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용서함 못 받는다, 그렇게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적으로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제물로나 예물로도 속죄함을 받지 못하는 때는 이제는 새 언약의 때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새 언약을 이루시면은 새 언약의 때는 짐승의 피 가지고는 속죄함을 못 이루죠. 예.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놓으셨잖아요. 제 문제는. 우리 지금 미주 지체들은 히브리서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지난주 내용이 그 내용이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새 언약의 때는 짐승의 피로는 더 이상 제사 드려봤자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이 지금 제물로나 예물로도 속죄받지 못한다는 이 말은 엘리 제사장은 지금 옛 언약의 때라는 것이죠. 옛 언약의 때가 있고 지금 사무엘의 때가 되면은 새 언약의 때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엘리 때는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새 언약의 때, 사무엘을 지금 통해서 시작되는 새 언약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저자가 했던 것처럼 새 언약의 때는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18절에 가면은 사무엘이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절에 가면은 사무엘이 엘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참 사무엘의 그 사례가 깊고 참 신중한 그런 모습인데, 사실 지금 사무엘이 선지자로서의 그 첫 직무가 참 엘리의 저주에 가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도 참 이게 첫 직무부터 쉽지 않은 그런 직무라는 것이죠. 자기를 그도 가르쳤고 자기와 함께 했던 엘리 대제사장의 집안의 그 저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그 직무를 지금 해야 되는데, 이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기가 참 어려운 거죠. 예,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했다라는 이 표현을 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16절에 가면은 먼저 이제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죠. 먼저 엘리가 부르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해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미 엘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심판적인 그런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참 사무엘을 통해서도 그 비슷한 말씀을 또 하지 않으셨나 하는 건 궁금한 것이 많았겠죠. 예. 근데 18절에 가면은 사무엘이 자세히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선지자로서의 그 바른 직무를 행하는 그런 사무엘의 모습을 보고 있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더함이나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바른 사명인데, 지금 사무엘은 자세히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표현에서 참 선지자로서의 그 첫 직무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엘리가 하는 말이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 같지만은 한면으로는 참 답답한 말이죠.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거라는 그런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거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참 엘리가 그래도 참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렇게 참 인격적으로도 참 좋은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말하면은 사무엘이 그런 말을 또 했으면은 이때라도 참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여전히 어떤 회개하는 말이나 그런 행동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인정만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해결을 하든, 그 다음에 나쁜 범죄하는 것을 그만하든,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19절에서 21절에 가면 이제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과 함께 하심을 많이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19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2장 21절에도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자랐다는 표현도 했고, 그 다음에 2장 26절에 가면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참恩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2장 35절에도 가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그런 약속받은 자죠. 그렇게 이미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은 그 예언의 말들이 다 이루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그 선지자로서의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20절에 가면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나옵니다. 이스라엘 전국을 지칭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한국어 말하자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런 표현인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자로 알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로 인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보면은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선지자가 될 때까지 사사 시대가 이어졌다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선지자의 첫 선지자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고, 사도행전 3장 24절에도 보면은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선지자의 첫 선지자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선지자 시대를 연 장본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21절 마지막 절 가면은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 다음에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로는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실로인데 장소인데, 엘리 제사장에게 할 때는 내 처소에 환란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법궤가 뺏긴다는 것이죠. 근데 실로에 다시 나타나셨다는 이 말은 빼앗긴 하나님의 궤를 되찾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말은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사무엘의 그 선지자로서의 그 위치를 부각시키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3장 그 엘리 대제사장의 그 저주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타락한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는 이제 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말씀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경륜적으로 보면은 구약의 그 시대는 끝나고 영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통해서 계시된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 영의 말씀을 우리는 잘 받아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예. 미국이든 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더러 그 시대를 참 타락의 현상을 아주 죄악의 그 분량을 아주 채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엘리의 두 아들도 우리가 이 장에서 그 행한 그런 것들을 참 보지만 같은 그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변질이 되고 또 오히려 더 역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그 대적하는 자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자세와 어떤 그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이렇게 새기게 되고 또 우리 유영진도 말씀했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타락한 자들이야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드러나지만 아주 교묘하게 또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 그런 설교를 들어보면은 참 많은 사람을 그렇게 모을 수 있는 그 언변은 좀 주셨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구원판가 그쪽에 뭐라고 하는 그 옥순가 그런 분이 이제 주로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 그 설교를 좀 들어보면은 하나님 말씀에다가 세상 얘기 또 어떤 그 전도하면서 자기가 그 고난받는 이런 거 뭐 그러고서 이제 전도해서 또 이제 성공하고 그 어떤 돈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그 것을 그 진리라고 그렇게 그 1시간, 2시간씩을 증거하는 걸 보면은 그런데도 사람이 몇만 명, 수십만 명씩 그렇게 운동장이고 어디 체육관이고 모여서 그걸 듣는 거 보면 참 그 귀를 씻은 자들인지 난 아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진리를 증거해 나가는 게 아니라 뭐 자기가 어떤 전도하면서 뭐 무용담이나 이렇게 그걸 참 자랑하고 있고 그런 체계를 그걸 그렇게 열광하는 거 보면은 참 영의 말씀을 받지 않은 자들의 그 상태라는 게 참 위험성이 얼마나 이렇게 큰지. 근데 그 타락한 그 JMS에 있던 사람들 거기에서 이렇게 당하고 그런다는 사람들이 그것을 까발리지 못하는 것은 또 왜 그러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혹시 그 사람이 참말로 메시아면 어떡할 건지 두렵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주님으로 영으로 오신 주님을 아니까 그럴 경우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그 사람들은 언제 어느 날 어느 시에 온다고 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에서는 정말 이 사람이 참 메시아 사역자고 참 그 진리 증인이면은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당하고서도. 그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가 잘못됐다고 하는 엇비슷한 그런
저기를 많이 받아도 거기를 나가는 순간 영이 착 사형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주 그런 것을 아주 세뇌가 돼가지고 나가는 순간 자기 영이 죽는다는 그런 것에 아주 그냥 돼가지고 그 뒤가 무서운 거예요. 뒤가. 물론 예배당 사람들도 그렇죠. 거기 나오면 아주 죽는 걸로 아니까요. 목사님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하거나 대적하면은 생활 속에서 그냥 큰 그 재난이 오고 이런 보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보복을 한다 이런 그런 것이 아주 세뇌가 돼가지고 참 형제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냐고들 걱정하시는데 정말 설득할 수 없는 체계로 아주 그 마귀가 아주 딱 그 묶어놓은 것 같아요. 그 체계가 참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을 믿는 자는 심판이 없다고 그런 얘기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위하다는 신앙을 잘못했을 때 진리의 도를 반역하고 진리의 도에 나서면 그 심판이 엄위하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참 그런 말씀들이 두렵지도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뭐 하나님의 집 심판은 고린도후서 5장 10장도 있고 베드로후서 4장 7절을 보면서 뭐 간단하게 줄이고 싶습니다. 예. 베드로후서 4장 7절이죠. 베드로 내가 잘못 찾아. 베드로전서인가 보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예. 잘못 찾았나? 네.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해야 되겠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네? 4장 17절요. 1절. 예, 맞네요. 예, 예. 잘못 찾았네. 네,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렇게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고 참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참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이 경계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있는다고 이렇게 그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넉넉하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영으로 오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리로 신앙하는 말씀의 진리로 신앙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제 1절에서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러면 그 제자들과 그 주님이 그 말씀을 항상 이렇게 그 집에 들어가서 밖에서는 전도하시고 집에 들어가서는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이렇게 교류를 해야 되는 것이고 표상에서도 그 집에서 부모하고 아버지와 자식이 밥상에서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아버지 밥상머리 교육을 이렇게 받는 것이 이게 화목한 가정이고 당연한 이 모습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내 아들아 하고 이렇게 부를 때 아들이라고 부르신다고 하면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도 참 저도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이렇게 들은 것이 있어요. 참 싹이 노란 학생이 하나님의 감동이 이렇게 성경책을 읽다 덮다 이렇게 하다가 이 감동이 있어서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은 너 교회 가라 이제 이런 뜻이었겠죠. 처음에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회 가니까 너 이제 교회 왜 나왔어? 이렇게 하고 이제 물어보시고 그래서 그 답을 일주일 만에 한 번씩 그 답을 이렇게 또 알려주시고 근데 그 마지막 질문이 그러면 교회는 믿으러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믿는 것에 대해서 답을 무려 40년이 지나서 이제 오늘날에 그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음성을 이제서야 이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를 해주시고
또는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맞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이제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예전에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나갈 때 듣는 음성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 그것이 나한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 이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 것에 그것도 이제 뭐 가뭄에 콩나듯 저도 이렇게 지금 아직은 이상이 희귀해요. 이게 주님께서 저한테 일상적으로 그냥 밥상에 앉아가지고 매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기를 지금도 이렇게 고대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잡고 듣고 나서는 나중에는 아버지가 처음에는 자세하게 얘기하시지만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그 자식이 성장하면 아버지가 뭘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깨달을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그렇게 가가지고 나중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이면 이제 나도 내 자식들한테 아버지가 했던 거를 그대로 들려줘야 되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될 텐데 엘리는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간다고 하니까 이거 참 통탄할 일이죠. 그러면 이 어두워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 말씀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는데 그 창세기 6장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것도 이게 이제 어두워져 가는 거죠.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그 히브리서 6장에서도 6장 4절에서도 한번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으면 이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야 되는데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겠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엘리는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가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은 점점 눈이 밝아져 가는 것이고 엘리는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가는 것을 이렇게 대비해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적용해서 볼 때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예전에 교회 가야 된다. 뭐 또 이런 음성을 이런 얘기들 하면 사람들이 많이 놀랐어요. 제가 거기서 멈출 수도 있었죠. 오늘날 이 모세 같은, 이 요한 같은 스승을 만나지 못했고, 또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그러면, 거기서도 이런 얘기들 하면 많이 놀래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이게 뭔가 이렇게 들은 것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하늘이 열렸네, 막 이런 소리를 들었었어요. 거기서 멈출 수도 있었죠. 근데 더 나가서 이제 여기 왔는데 그럼 여기서도 조금 알아가지고서도 우리도 또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서 또 퇴보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참 이런 말이 우리한테 두려운 말씀으로 이렇게 경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저는 뭐 이렇게 보니까는 유영재님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조금 이렇게 어설프게 했던 것하고 훨씬 더 명확하니까 다른 것은 그렇고 이 부분만 이렇게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명확하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꼭 참여하려고 그래요. 자, 내가 읽을게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성소의 7 촛대의 그 등대에 붓기 위한 기름이에요. 등불을 위하여 이건 성소의 7 그 등대에 기름을 부어서 등불을 켜는 얘기예요.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유영재님은 이런 말씀 자체를 부정하느라고 그런 건 분명히 아닌데 어느 표현이 좀 불분명한 게 뭐냐. 저녁에 불을 켜고 아침에 불을 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잘못 오해해서 만약에 세속교계 신학자들이 그런 말을 지금 우리 이 영상 자료를 보면 에이 그 사람들 그 좀 멍터리들이다 이러면 큰일 나니까 이걸 꼭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본계단 불, 그 다음에 성소의 7 금등대의 불, 그 다음에 분향단의 불은 항상 켜라고 돼 있지 절대로 끄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하셔요. 마당의 번제단의 불, 성소에는 분향단의 불이 있어요. 그 불, 그 다음에 이제 밝히는 불의 불은 일곱 금촛대의 불은 절대로 끄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조석으로 항상 매일의 번제를 드릴 때 다만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린다 이 말인데, 다만 떡만 갖다 새떡을 갖다 진설을 하고 번제를 마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아침마다 새떡을 갖다 진설을 함과 동시에, 근데 떡그릇 당연히 가지고 가야죠. 저 번제를 드렸으니까 뭐 핏그릇은 당연히 갖다 이제 번제단에다 매일 드리는 건 번제단 제사에 뿌리고 마는 거니까 뿌린 것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제단의 숯불을 마당에는 놋그릇에 그 불그릇이라고 돼 있죠. 놋그릇에 숯불을 채워 가지고 휘장 앞에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휘장 바로 앞에다가 그 휘장 밑으로 손을 쭉 넣으면 바로 그 금그릇이 옮기는 불똥그릇이라고 되어 있는 금그릇이 있어요. 그 금그릇을 가지고 거기다가 옮기는 거예요, 불을. 그래가지고 성소 안에 있는 것은 전부 금그릇이기 때문에 마당의 그릇을 성소 안으로 들여가는 일은 없어요. 근데 굉장히 제사의 절차가 복잡하죠. 그래서 불그릇을 바꾸고, 그 다음에는 기름그릇을 또 가져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일곱 촛대에다가 그 관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촛대의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항상 해야 되니까. 그리고 떡그릇을 또 밀어 넣어놓고 그 다음에 기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들어가서 떡그릇에 있는 떡은 떡상에 원래 있었던 그 떡을 제거해 오고 새 떡을 거기다 진설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떡그릇이 당연히 떡을 채운 그릇만 가져와서는 안 되겠죠. 빈 그릇을 또 여유 있게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죠. 이미 떡상에 떡이 진설돼 있으니까 그 진설된 떡을 내리고 새떡 그릇에 있는 새떡을 갖다 진설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떡상에도 이제 그 유향 그릇을 가운데도 놔야 되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새 걸로 가는 거예요. 숟가락, 젓가락도 다 새 걸로 가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요걸로 다 갖고 들어가야 돼요. 제사장으로 선다는 게 신앙이지. 그 다음에 이제 떡상과 마주대하여 보고 있는 것이 등대이기 때문에 등대를 감금을 한다고 돼 있지 불을 끈다고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부분을 우리 형제님이 약간 지금 언어 표현을 조금 불명확하게 한 거예요. 그 일곱 등대의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불을 감금, 일곱 촛대를 감금한다는 말은 기름을 채우도록 그 관에다가 기름을 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곱 등잔마다 불딱쟁이가 딱지라고 그렇게 돼, 불딱지라고 돼 있죠. 그 딱지를 바늘로, 금바늘로 그것을 긁어내 가지고 불똥그릇, 불똥그릇이라고 하는 그 금그릇에다가 그걸 받아야 돼요. 그러고 분향잔에 어제 갈아놨던 숯이 향도 다 살라졌고 숯도 벌건 불이 이렇게 달아오지를 못하고 허옇게 그 곱이 끼거든요. 그 보고 이제 그 불똥 곱이라고 그러는 게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을 털어 가지고서 그 불똥 그릇에다가 재를 담는 거예요. 향단에서 걷어내야 되는 재를 담고 새 숯을 갖다가 거기다 또 다시 채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번제단의 불이나 분향단의 불이나 등대의 등잔불이 절대로 꺼지면 안 돼요. 우리 예수를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예수를 한번 믿어서 영이 거듭났으면
영이 다시 소멸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영은 항상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떡상과 반대편에 이렇게 그 일곱 등대를 진 배치를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빛의 근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으면 그 일곱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불을 밝히게 돼 있는 것이거든. 심령에 불이 절대 꺼지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심령에 불이 꺼지면 그 영적으로 죽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게 그 세 가지 번제단 불, 분향단 불, 일곱 등대의 불은 절대로 꺼지는 것이 아니라 간검을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관리를 하는 것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오늘 우리 저 유영재님 이거는 이제 표현을 참 잘하셨어요. 아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말씀을 지혜롭게 어떻게 무리하게 막 과격하게 그런 나보다 훨씬 더 우리 유영재님은 그 지체들을 많이 얻으실 것 같은 그런 좋은 그릇이다 그래 느낀 게 나는 좀 어떤 말을 좀 둔탁하고 확 격하게 하는 표현들이 많아서 우리 자매한테 날마다 꾸중 듣는 게 그랬는데 우리 형제님은 무난하게 이렇게 잘 해나가시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건 칭찬하고 싶고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과도기의 사역을 하시면서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요한까지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할 때 율법 시대는 모세로부터 엘리 제사장의 때까지 해서 율법은 끝나는 거예요. 선지자의 때는 사무엘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한으로 끝나는 거예요. 요한은 선지자였으니까 엘리야를 대표했으니까. 그래서 율법의 때의 종결이라는 걸 오늘 지금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직무교대를 하는 과도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니까 그걸 잘 생각을 하시고 항상 성전에는 아까 그 엘리는 자기 초소에 두었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에 거기서 이렇게 누워서 잔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사무엘은 성전에는 당직실이 있어요. 당직 제사장이 돌아가면서 성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당직실에서 사무엘은 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엘리는 그 성전에는 대제사장의 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늘 쉬고 거기 이제 저 세상 교계는 목사관이라고 예배당 옆에 목사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관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목사관에 말하는 대제사장의 실에 가서 쉬는 거예요. 잔 거예요. 사무엘은 당직실에서 상황실에서 말하자면 청와대는 24시간 계속 거기는 돌아가야 되잖아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상황실에서 말하자면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이제 말씀드렸다. 이 말은 율법 시대는 끝이다 이거예요. 엘리 제사장으로서 율법 시대는 모세로부터 시작된 율법 시대는 엘리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까지는 선지자의 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현할 때는 그걸 종합적으로 구약 시대를 표현할 때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요한까지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어느 표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는 이제 그 구약 시대에 율법 시대에는 그 삼권이라는 게 있었었죠. 왕권이 따로 있었고 제사장권이 따로 있었고 선지자의 권이 따로 있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세속교계에서 뭐 신학교에서 우리 이은재 자매님 저기 신학교에서 그 졸업식 그런 날 상권 그 안수 받아가지고 나왔겠죠. 신학회 때문에. 그러면 그걸 삼권이라고 그래요. 그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그분이 왕 중에 왕이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분이 다 가져오셔가지고 당신의 지지자들 각자에게 삼권을 다 주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했다. 그 영을 받는다. 이 말은 우리가 삼권을 다 받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목사한테 안수를 받아야, 신학 교수한테 안수를 받아야 삼권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삼권을 다 받아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이 완전한 예수님의 개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연결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세속교계식으로 하면 지금 사무엘은 수종자고 엘리는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거느리고 있다가 담임 목사가 자기 목회의 담임을 그만두면 부목사가 그 전임 그 담임 목사의 사역을 승계받아서 그 예배당을 끌어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이건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삼권을 제자들이 승계해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시대에 그 구원을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이게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의 그 계열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셈족 히브리인들은 그 후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네. 남의 집에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자식이 아들을 못 낳았다. 그러면은 그보다 더 큰 수치가 없어요. 오늘 뭐 사무엘의 어머니 그 안나 그 자매님도 그렇게 수모를 당한 거잖아요. 자식을 못 낳은 것 때문에. 그게 셈족의 이게 특징이에요. 네, 이런 것까지도 연결을 하셔서 예수님의 완성하신 개혁하신 사역을 제자들에게 승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인자 예수의 사역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승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해력이 더 이해하는데 좀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이영재님은 무난하게 좀 유순한 그런 언어 표현을 하는데, 이제 나도 좀 이영재님한테 말하는 법을 좀 스피치 훈련을 좀 받아야 좀 배워야 쓰겠어. 우리 자매한테 내가 날마다 혼나는 것이, 당신은 말이야 막걸리 목소리도 막걸리 목소리 나야 되고 남대문 시장에서 1,000원짜리 싸구려 파는 사람처럼 말을 한다고 말하지. 그러는데 그게 내가 이제 많이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죠. 대학 나온 이영재하고 중학교 겨우 나온 다고 뭐 그런 면도 차이가 있겠지. 자, 이 정도입니다. 예.